이스라엘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 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너무너무 재미있는 이 열왕기 하의 또 말씀인데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너무 기대가 되죠. 그죠? 무슨 소리일까? 기대가 되잖아요. 오늘은 그동안에는 이스라엘이 나뉘어져서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고 남의 유다라고 불리는데, 오늘은 내내 북이스라엘 얘기하다가 오늘은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겠죠. 예, 너무너무 흥미가 있어요. 그렇죠? 남쪽 유다 11번째, 모두 남쪽은 20명이에요. 저 위쪽은 19명 왕이, 남쪽에 20명의 왕 중에서 11번째 왕 이름이 요담이다. 요기에 담이 절린다,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이 최선을 다하면 반응이 있어야지. 요담, 요기에 담이 절린다. 안 잊어버리겠죠, 그죠? 조담, 미국 사람들 그러더라고. 요담은 25살에 왕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토탈 16년을 왕을 하셨어요. 오늘은 조금 내용이 잔잔해요. 잔잔한데 그 잔잔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게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32절 이하 34절에 보니까 요담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첫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러니까 바른 것, 정직히 행했다는 것은 바른 것, 옳은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담이 그렇게 나쁜 왕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누구였죠? 이분의 아버지가 우시아라는 왕 혹은 아사랴라는 왕이었잖아요. 이 양반도 초기에는 아주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 나라도 굉장히 부강해지고, 근데 그만 이분이 말년에 교만해가지고,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그 일을 본인이 가서 해버렸어요. 너무나 이 교만하니까 정신이 나갔나 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그 몸에 문둥병을 줘서 별궁에서 살다가 이제 쓸쓸하게 갔죠, 하나님께. 그러나 우시아 왕도 내내 나쁜 왕은 아니었고 좋은 왕이었는데 그만 교만이 들어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게 잘 되면 교만해.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보면 참 교만한 사람이 생겨. 처음엔 참 잘하던데 안타까워요. 여러분, 교만은 잠언서에 보니까 패망의 선봉이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래요. 예. 교만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거잖아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싫겠지. 있는 걸 알면서도 없다고.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막 칭찬받아. 자기가 아이고 참 징그러.
그러니까 교만했단 말이에요. 우시아가, 이 요담의 아버님께서. 그런데 다행히 이 요담에게는 엄마가 좋은 엄마였던 것 같아. 예, 이름이 여루사인데, 여루사 자기 친정 아버지가 이름이 사독이야. 사독에 대한 설명은 별로 없는데, 만약 이 사독이 그 사독이라면 사독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니까 아마 요담의 외가가 제사장 가문이었던 것 같아요. 여루사가, 아빠가 우시아가 말년에 잘못해도 자꾸 가르쳤겠지.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는지 요담이 처음에 잘했어요. 하나님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제가 자꾸 맨날 찬송하고 이럴 때 이상한 막 애들처럼 여러분을 다루니까 기분이 나쁘죠. 근데 여러분, 저희가 뭘 막 하고 있는데 막 깊이 있게 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이 예수님 믿는 일이 그런 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막 믿는다고 하니까 뭘 믿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어떤 사람은 죄야 하는데도 그 주여가 예수님이 아니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그 인생이 불쌍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뭐로? 유일한 신으로. 여러분, 신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성경의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딱 한 분. 그분이 삼위로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불리고 성신으로 불리고 성령으로 불리고 성부로 불리고 성자로 불리지만, 내가 그랬죠, 주일날 설교 때. 머리 아파요? 뭐 세계가 어떻게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못하신 게 뭐 있어요? 그렇게 존재하시겠다니 우리 믿으면 되는 거지. 우리가 어떤 때는 머리로 따져야 되지만 안 되는 거 있으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똑똑하신 분은 오늘도 또 머리 싸면 계산해 보세요. 해봐야 소용없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요람이 했던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것. 두 번째, 우상을 안 했어. 우상 숭배를 안 했어. 그 다음에 공의로운 정치를 했어요. 너무 한쪽에 기울이지 않고 가난한 사람도 생각하고 기득권자들도 생각하고 잘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뭐 기득권자를 그냥 다 죽여버리면 그것도 좋지 않잖아요. 인간은 다 욕심이 많은데 가난한 사람이 욕심이 없겠어요? 또 욕심은 다 똑같아. 다 이렇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그렇게 이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요담 왕이 그렇게 16년간을 꾸준히 중요해요. 제발 좀 꾸준히, 무슨 분야든지 방향을 바르게 잡고 꾸준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한테 얼마나 그 말 많이 해서 좀 꾸준히 좀 해봐라. 그냥 이거 해다 저거 해다 이거 하다가 아주 정신이 하나. 물론 뭔가 애들이니까 장래를 위해 자기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해보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꿈을 딱 가지고서는 그 길을 향해서 쫙 가야지. 물론 옆에 와서 그냥 옆구리 박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다시 트랙에 와가지고 쫙.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라고 지금 믿습니다. 왜냐하면 딱 이 수요일 날 이 시간에 딱 와서 꾸준하게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그죠? 예. 이런 생활을 요담 왕이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지속성이 필요하다. 꾸준함이 필요하다. 여기 중보 기도로 하기로 했으면은
우리 교회 교인들처럼 꾸준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다른 교회 들어보니까 그냥 모여다 만나, 아이고, 아니, 사람도 하지 말라 그래, 하지 말라고. 꾸준해야 돼, 꾸준히. 예? 우리 구역 예배도 꾸준하게 잘하잖아요. 예? 선교회도 요즘 많이 꾸준해졌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선교회가 몇 군데 있긴 한데 더 정신을 차리셔야 돼. 꾸준하게. 선교회니까 모이는 거 아니에요. 선교로 모이는 거예요. 목사님, 할 게 뭐 있어요? 선교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고 언제까지 가르쳐야 돼요? 나이는 그렇게 많이 드셨으면서. 점점 더, 예?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시험도 나고 머리도 휘어지고 변해잖아요. 신앙도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역 예배도 앞으로 모일 때마다 사람들이 더 너무너무 가고 싶고, 옛날에는 맨날 가서 밥만 얻어먹으려고 했는데 이제 내가 가서 밥도 좀 해주고, 이게 성숙한 기쁨이 지속돼야 된다. 목사님이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도 했다가 안 했다가 돼요. 다 진짜로.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딱 서 있어야지. 그래서 요담 16년 통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그게 어떤 건데 지금 설명드렸어요. 엄마도 잘 만났어요.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성경에 기록되는 엄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아버님이 하나, 둘, 세 분 계신데 성경에 기록되는 아버님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디모데를 바울이 이렇게 평가했어요.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 너의 엄마 유니게의 믿음이 디모데야 네 안에 있구나, 이랬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이 자기의 후계자를 디모데로 세웠다니까요. 바울이 어떤 분이에요? 대단한 분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의 사역을 이어줄 후계자로 디모데를 세웠던 디모데는 얼마나 믿음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너의 믿음을 보니 네 믿음은 너의 외할머니, 너의 엄마로부터 왔구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갑자기 얼굴이 깜깜해지는 분이 있는데, 자, 일단 믿음에 있는 자녀들이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셔야 돼요. 자녀들은 우리가 말한 걸 믿지 않고 우리가 산 걸 믿어요. 제가 얘기했죠. 어떤 애가 있는데 엄마가 독실해. 맨날 기도해. 맨날 기도하고 한데 무슨 일이 굉장히 잘 못 됐어. 그러니까 집에서 그 애가 엄마한테, 아니 맨날 가도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냐고, 도대체 엄마의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냐고, 믿지 마! 이런 거야. 근데 그 딸이 볼 때 뭔가 잘 안 되는 그때 이 엄마가 더 가는 거예요, 교회를. 더 기도하는 거, 자기 집에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그 자녀가 그 엄마에 대하여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 엄마의 하나님을 믿기로 했대. 왜? 아니, 안 될 때도 저렇게 난리를 치니, 뭐가? 하나님을 원망을 해야 될 때도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 하나님을 안 떠나더라, 이거야. 여러분은 다 그런 지금 엄마들이시죠? 근데 이제 어둠이 있는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마세요. 진짜 캄캄합니다. 캄캄한 분들이 많죠. 네, 많을 거라고요. 저희 집안도 캄캄합니다. 그럼 이제 캄캄하면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냥 캄캄해? 아니, 지금부터 하나님, 이런 얘기만 들으면 내 마음이 캄캄해지는 그 원인이 있습니다. 내 딸이 그렇고, 내 아들이 그렇고, 내 사위가 그렇고, 내 며느리가 그렇고, 주여, 그 영혼들을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도대체 그 영혼을 위해서 누가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 그 기도를 하잖아요. 예. 이 기독교 역사가 증명해요. 예. 하나님이 방법이 있으세요. 하나님께는 어딘가에 걔네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셔서 나는 어려웠는데 그 삶의 정황 속에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로 하나님께로 인도할 줄 누가 알겠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처럼 엄마 뱃속부터 예수 믿던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믿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기적적으로 누군가가 뭔가 있었겠지. 나도 잘 모르는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다시 깜깜해진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늘 기도하면 돼요. 내일 아침에 설거지할 때도 기도하고 모레도 기도하고 여러분 계속 전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영으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이 만날 때에도 최선을 다하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고. 근데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사실 또 생각해 보면은 내가 미국에 데리고 왔는데 얘들 때문에 왔는데 그래서 그 뜻대로 잘 키웠는데 샬라샬라도 잘하고 밥도 먹고 살고 다 집도 다 나보다 더 좋은 데 살고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막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야. 워낙에 또 똑똑하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얘들이 참 똑똑해졌고 뭐 나를 가르치려고 그러고 엄마나 잘 믿으면 된다고 하고 그러니 어느 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또 끌려가. 아 그래 나만 잘 믿으면 되니? 근데 다시 내가 여기를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그 아이들의 인생을 실제 그 아이들 인생 잘났다고 하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 누가 책임져 줄 건데요? 여러분도 맨날 내 인생 책임져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도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밖에 책임 안 져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진짜 사랑하면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뭐 잘했다고 잘하잖아요. 막 자랑하고 뭐 엄마 나 승진했어 어쩌고 뭐 보석 샀어 어쩌고 뭐 프로포즈 받았어 어쩌고 야야야야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면 그 애들이 뭐라냐? 아이고 하나님 소리지 그만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야 해야 돼. 그 끄트머리에 하나님의 은혜야. 그것도 엄마인데 그 말도 못해? 그러면요 애들은요 아무리 늙은 애들이라도 진짜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들 어려우면 지네 동네에서 너 엄마가 시키지도 않는데 지가 가. 믿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여호람이 아니라 요담이 이제 그런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있었고 엄마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요담은 우시야 자기 아버지가 말년에 나병에 걸려서 별궁에서 비참하게 죽는 걸 보면서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경계하면서 잘 살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 요담에 대한 스토리가 거기서 끝나느냐? 그런데 이제 좀 더 정밀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담을 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요담은 지금 말씀드린 것을 봤을 때는 그래도 정직하게, 그래도 믿음 안에서 살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지속성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35절인가요? 35절 맨 하반부에 보니까 이 사람은 또 자기가 사는 왕궁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 성전하고 그 왕궁 사이를 잇는 문을 성전 윗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35절 맨 하반부에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 문을 건축한 거죠. 왕궁을 건축한 게 아니라 성전의 문을, 위쪽 문을, upper gate를 빌드했다 이 소리잖아요. 하나님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했다 이거예요. 성전에서 왕궁으로 가는, 왕궁에서 성전으로 오는 그 길에 있는 이어주는 문을 신경을 얼마나 썼는지,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그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 여기까지 참. 그래서 성전의 권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약속된 곳의 권위, 위엄을 항상 높이는 일에 그는 신경 쓰고 살았어요. 잘했죠. 여기까지 잘한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개를 못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35절 첫 번째 줄에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어요. 아니 목사님 맨날 산당 얘기하는데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게 도대체 무슨 뜻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사실은 쳐들어온 거잖아요.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젖과 흐르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간 거지만, 그때 사실은 들어가갖고 다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는데 거기 가서 자꾸 싸우고 그래갖고 이기고 자기 땅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에 살든 북쪽에 살든 살고 있는 땅은 가나안 땅일 텐데, 그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원래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믿었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부족들이 자기들이 우상을 섬긴 그 자리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도 그렇고 어디 가면 절이 많아요. 막 전화가 오잖아요. 자, 절이 어디 가면 많아요? 아무튼 제일 예쁜 데는 다 있어, 절이. 그리고 절이 이렇게 낮은 데는 없지. 주로 좀 높은 데, 어디 뭐 절벽 끝에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산당, 영어로 번역하니까 the high places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근데 그 땅을 쳐들어가서 자기 땅을 만들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그래도 이 우상한테 섬겼던 신땅 자리지만 그래도 모양이 갖춰져 있으니까 여기 좋겠네, 여기서 하나님 찬양하면 되지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요담의 시대에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왕들이 그거 쉽게 다 거기 가지 마, 절로 가, 이러면 될 텐데 왜 못했을까요? 요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러는 거야. 요담 왕이시여, 신하들이 그러는 거지. 아이고, 백성들이 예루살렘 그 성전까지 가기가 힘들대요. 아이고, 우리 동네에서 드리면 되지. 브랜치, 캠퍼스. 편리하다는 거야. 그래서 못했어. 그 얘기 뭐냐면 백성들의 눈치를 본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여기에 임재하기로 약속했으니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고 했는데, 알아, 왕이. 백성들도 알아. 근데 편해, 여기가.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해서요. 그러니까 이 지금 눈에 보이는 성도님들이 원하니까 주여 그러면서 못한 거죠. 교회가, 우리 전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싹 입 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내면에 산당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못된 습관들, 슬쩍 타협하는 거, 돈을 사랑하는 거, 모든 게 내 중심인 거, 이런 게 우리의 지금 산당이라고요. 사울 왕이 아말렉이라는 족속하고 막 싸웠어. 샥 그냥 얼마나 싸움을 잘했는지 다 이겨버렸어. 그런데 그 싸움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울한테 너 아말렉하고 싸울 때 내가 너의 편이 될 건데 다 죽여야 된다. 아말렉 왕도 죽이고 그 다 everything 다 없애라. 전멸하라. annihilate. 그래서 싸웠어. 이겼어. 그런데 사울왕이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아말렉 족속이 가지고 있는 양과 소가 너무 예쁘게 생긴 거야. 토실토실하고. 어쩌면 좋니? 그래가지고 그걸 몇 마리를 하나님께서 사울아, 왜 너네 무리 가운데서 양하고 소소리가 들리냐? 그리고 아말렉 왕도 안 죽였어. 그때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은요, 하나님, 베스트 중에 베스트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갖고 왔죠. 이 중에서 10명은 이해가 되잖아요. 맞다고.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건 우리 기준이야. 우리 기준에 왜 이 비싼 거 이거 토실토실한 양과 소를 죽여? 이거를 잘 감싸고 와갖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더 좋아할 우리 기준이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사건을 하기 전에요. 가서 전쟁하면 다 없애. 하나님 기준이 있었는데 그 중간에 자기 기준이 생겨가지고 이거 베스트인데요?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나는 제사보다 재물보다 순종이 더 좋구나. 그래서 정리하면 요담은 다 잘했는데 이 백성들이 싫다고 하니까, 여기가 편하다고 하니까 그만 그거를 타협해버렸어. 요담의 연약함이에요.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 전체는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겼고, 요담은 그런 그들을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타협한 이 모든 총체적인 죄가 남유다에 이렇게 그을졌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죠. 하나님의 반격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반격이 나와 우리 교회에도 있을 수 있겠구나. 잘 생각하셔야 돼요. 30 몇 절이에요? 네. 7절. 그때 즉 요담이 지금까지 길게 설명드린 그런 저런 막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오는, 그래서 이게 뭐 괜찮은 거겠지,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뭐 이러고 있을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그때에 비로소 아람의 왕 르신, 수리아 왕이죠. 르말야의 아들 베가, 북쪽 이스라엘 왕이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 베가하고 남의 나라 아람 왕 르신, 이 둘이 편먹고 연합군이 돼서 누구를? 요담이 있는 남유다를 공격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배워야 될 것이. 일단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담의 일생을 통한 남유다의 생을 보시면서 얘네들을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 연합군을 보내므로 소위 시련을 주므로 그들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이 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반격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혹은 어떤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우리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끔 사용하신다 이거예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죄가 없어요. 정죄는 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죄가 없고 하나님의 깨우치심이 있어요. 부드러운 말로는 조금 과격한 말로는 징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와 깨우침을 안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요담으로 돌아가면 요담이 조금 온전하지 못한 개혁을 한 부분들을 우리는 개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담이라는 이미 벌어진 인생 안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나에게 어떻게 하실까를,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신가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론, 이러한 많은 과정 속에서 사실 앞으로 요담의 아들이 또 왕이 됐다고 오늘 맨 마지막에 나올 텐데, 그쵸 목사님? 아하스라는 요담의 아들이 왕이 됐잖아요. 요 아하스는요, 세상에 남유다의 못된 왕 중에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모를 일이에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20명의 왕이 다윗을 포함해서 다 훌륭했지만 나쁜 점도 있고 연약한 점도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유일한 왕이신 예수님, 그분만은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한 왕으로 사셨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요담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담은 정직하게 살았으나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과 그분의 백성들을 향하여 가만히 계시질 않고 그 깨우치시는 어떤 행위를 지금 보여주시는 본문. 여러분 안에 그러므로 지금 있는 산당들을 잘 정리하시고 오직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하나님 한 분에게 예배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제 안에 있는 모든 산당들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분들의 모든 가족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